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앞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데요,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도요, 과거나 지금이나 부모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죽었으면 그 소유물은 자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상속받을 권리가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아들, 딸이 없으면 조카, 친척들에게. 혈연 관계가 있을 때 이게 법적인 권리가 형성이 됩니다. 가족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똑똑해서, 그 핏줄들이 유능해서 선을 많이 행해서 상속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속색인 자식이건 미련한 자식이건, 자식이면, 핏줄이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 보호해주고 정한 거예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도 받고 야단도 좀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 가족들이 하늘나라 가면 어떤 것을 상속받을까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은 너무 많이 바라고 기대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받을 거 기대합니까? 뭘 받을 것을 사모합니까? 별로 사모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것은 사모하는데 하늘에서 받을 것은 사모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거, 나의 아버지 되셨으니까 아들인 나에게, 딸인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놀라운 것을 주신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그 집이 누구한테 가요? 자식들한테 가잖아요. 자식들이 쪼개서 나눠 상속을 받든지 아니면 누가 다 가져가든지 어쨌든 간에 자식한테 가는 것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상속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뜬구름 잡듯이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살아가지고 좋은 거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하늘나라 갔을 때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실 텐데, 영원히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도 좋은 거 많이 주셔서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가 많이 벌어가지고 큰 재산 물려주면 어떤 자식이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재물도 내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날개 달린 재물이 내게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니, 누구는 열심히 일 안 합니까? 누구는 노력 안 합니까? 누구는 땀을 안 흘립니까? 누구는 고민 안 합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날개 달린 재물이 들어오고 누구에게는 날개 달린 재물이 날아가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나만 주시면 뭐예요? 내 자식에게도 주셔야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위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살지에 요즘 은행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눌러야 돼요. 음식점만 가도 눌러야지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전화로 하고 만나서 말로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다 눌러야 돼. 얼마나, 저도요, 어디 갔어요. 뭐 주차를 누르래요. 이건 주차 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이거 화면이 커요. 모니터가. 딱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눌러야 돼? 그 옆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야, 아니 주차 번호만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화면이 크고 뭐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죠. 오늘도 은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눌러야 돼? 모르겠어요. 그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면 나이 70, 80, 9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앞으로 다 고령자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사나? 그 몇 년 전부터도요. 은행 가면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 사람 누가 은행 옵니까? 다 핸드폰 가지고 하지. 예금이고 적금이고 대출이고 뭐 주식이고 뭐고 다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노인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안 들리잖아요. 이거 창구 직원이 이거 앞에 있는 거 그거 넘어가지고 큰 소리도 다 안 되니까 그 일어나서 넘어서 막 소리 내. 그래도 못 들으니까 어떤 친절한 직원은 바깥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옆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보고서 그랬는데 아니 제가 몇 년 있다가 지금 물어봐야지 차도 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늙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세상 나이 들수록 적응해서 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도 금방 나이 들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빨리 바뀔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늙건 젊건 똑똑하건 능력이 없건 간에 조금 시간이 가면 적응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수 몇 프로 빼놓고는 세상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왜 그러냐?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종 안 하는 극과 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인들 진보 보수 정치인들만 그래요? 극우 극좌 이 극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종합니까? 교회에서도 뭐 그냥 얘기하다가 말 나오면 부딪히고 싸웁니다. 실제 그랬어요. 과거에 선거 때가 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주먹으로 막 싸움질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어요.
선거 때만 되면 싸움이 나. 말로만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나와. 욕 나오다가 나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주먹이 왔다 갔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념적인 거 부딪히면요 쌈 납니다. 이 깨집니다. 지방애가 깨지고 노예가 깨지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 잘 몰라서 그러죠.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것저것 가지고 이게 맞다 그거 틀리다 이러고 싸웁니까? 미워합니까? 그래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지금 싸우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더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주 짐승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 지역도 돌아서 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아버지가 하나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 그렇게 개같이 돼지같이 짐승까지 취급했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화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과 자유. 과거는 신분사회,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까? 이걸 깨부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부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지금은 차별이 없죠. 여자들이 더 목소리가 높고 집에서도 거의 어머니들이 결정 다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혼자 결정하면 큰일 나죠. 다 아내의 동의를 구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아내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누가 아들을 좋아합니까? 딸 낳아야 좋다 그러지. 과거에 딸 낳으면요 며느리들이 수심이 그득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아들 낳으면 수심이 그득하고 딸 낳아야지 부모고 뭐 다 좋아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 중심이거든요. 여자들은 집에서 밖에도 못 나오겠어요. 글도 못 읽겠어요. 이 투표도 남자들만 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게 참정권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차별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종과 주인이 하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고 극과 극인 너무나 차별을 당연시하고 법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해서 지속하게 했던 사회였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다 깨부수는 것이에요. 혁명, 개혁하는데 이보다 더 큰 혁명과 개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해. 누군가를 무시해. 우리만 맞고 네가 생각하는 건 틀려.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 무시하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무시하고 이거 은근히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어려우면 젊은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도와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해야 되고 또 연륜이 부족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실수도 있고 혈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포용하고 격려하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계속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쪼개져 있잖아요.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지 서로 화해를 시키고 서로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서부터 갈라져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쪼개. 둘로 셋으로. 너는 맞고 그 사람 틀려. 너 내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편가르게 하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당장 내 편 들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라 그랬어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복을 빌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평행선을 걸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대결 구도를 자꾸 가고 있는가? 잘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사람, 화목하게 하려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도무지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마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부간에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평안과 기쁨이 있죠. 하나가 안 돼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됐을 때 부모도 기쁘고 자식들도 기쁜 거지, 하나가 되지 않아 무조건 차별해. 너는 몰라, 너는 맨날 왜 그래, 너는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죽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요, 이게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인이 하나가 되고 교인끼리 하나가 돼야죠. 서로 무시해. 앞에서는 은혜 받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목사 흉보고, 목사는 앞에서는 사랑한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교인 흉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원수가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뒤에서 뭐라 그래,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걸 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저들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아무리 헌신하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상속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부간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자식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교인들과도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돼야 되겠다, 또 목회자와도 하나가 돼야 되겠다, 직장에 가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사업하면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가 된다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걸 잘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만나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입니다. 가족부터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가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만 맞다 그러고 너는 틀렸다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늘나라 도 가족들이 큰 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상속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거 있지만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목사로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부흥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뭐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삼고 훈련받고 수료증 졸업장 여러 개씩 있고 뭐 액자에 넣어서 집에다 쫙 걸어놨죠. 근데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몰라,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가지고 그저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면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 섬겨. 나만 맞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려고 해.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최고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했잖아요. 종로로 타는 자가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도리어 더 교만해졌어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하나씩 뽑아내고 어디 가든지 하나가 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거 잘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잘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정말 귀하게 계속해서 유업으로 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